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83번째 시간 헬레니즘과 유대교 두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그 유대교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고찰하는 이제 이유는 바로 이 신약의 이제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 출현의 배경을 이루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어떤 출발 시작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 넓은 범위의 이제 배경을, 그렇지만 그 토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보다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또 헬레니즘 유대교를 둘러싼 그 시대를 한번 이제 폭넓게 살펴보면서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를 더 좁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2 성전기 시대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제2 성전기 시대. 제2 성전기 시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제1 성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1 성전기라고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 이제 제1 성전기가 있어요. 제1 성전기는 말이면 이제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쭉 이제 그 뭡니까 거의 한 400년 내려오다가 이제 그 바빌론 왕국에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보다 지금 이제 남유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 연도가 언제죠? 뭐 모르시겠지만 제1 성전기의 끝이 BC 587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150년 전에 먼저 망하고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빌로니아는 이제 후기 바빌로니아입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후기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87년에 성전 파괴, 남유다 멸망 이렇게 됩니다. 거기 쭉 있는데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 거의 10세기 형 아닙니까? 587년이니까 거의 한 400년 넘게 이 성전기가 있어. 요걸 이제 유배 이전 시기, 포로로 그 바빌론에 유배된 유배 이전 시기라고 해서 말하죠. 유배 이전. 근데 이제 이 587년에 이제 후 바빌론 왕국이 섰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해가 언제냐? BC 539년. 그러면 뭐 50년도 안 되잖아요. 48년 만에 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졌어요.
이때 페르시아의 이 왕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빌로니아는 소수 민족들을 포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점령한 소수 민족들의 포로를 다 잡아갔지만 이 페르시아는 또 소수 민족 포로들 다 해방시키는 정책을 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특혜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됐는데 BC 530년대 뭐 20년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대규모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바빌로니아가 차라리 살기 낫다 해서 남은 유대인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고 그 험한 땅에 뭐 척박한 데 가느니 뿌리 내려 살겠다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516년입니다. 제가 좀 외우고 있죠. 또 외우느라고 또 애썼습니다. 516년에 성전 다시 봉헌을 드렸다는 거죠. 완전히 다 지어서 봉헌보다 짓고 있으면서 일단 봉헌을 드린 시작이 이제 516년입니다. 그리고 제2성전기 하는 거 이제 요 봉헌 때부터 쭉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두 번째 성전이 언제 파괴되죠? 역시 올해 나오신 분이 다 틀리네.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500년이 넘잖아요. 요게 이제 제2성전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가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유배 이전의 성전기, 제 첫 번째 성전기 시대하고 약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 뒤에 와서 이제 계속된 제2성전기 시대하고는 이 종교의 색깔이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1성전기를 구분해서 명칭을 붙일 때 이스라엘 종교, 이거는 이스라엘 종교, 이거는 유대교, 이렇게 물론 이런 속성이 있지만 단절도 변화도 많이 발생했으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하기야 이때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었으니까 좀 12지파가 다 제1성전기에 해당되는데 이 성전기 포로 들어오면 북이스라엘 10지파 다 흩어져 버리고 남은 건 주력 이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또 소수니까 또 유다 지파도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많이 갔으니까 원래 그래서 유다 지파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제1성전기 때는 지파 개념이다. 12지파. 지파 개념. 근데 돌아오면 여기서는 이제 지파 없잖아요. 뭐 유다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유다 혼자만 지파라 할 수 없으니까 시족 개념. 영어는 클랜, 여기는 트라이브. 시족 개념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성전기 때는 뭐 다윗, 솔로몬, 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선지자들 몫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런 이제 구조가. 근데 제2성전기에 오면 이제 선지자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어지고, 선지자 대신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합니까? 예언을 하잖아요. 미리 하나님 뜻을 예언을 한대. 예언 대신에 뭐가 들었느냐? 묵시문학이 들었습니다. 뭐 다니엘서하고 있잖아요. 이런 묵시문학이. 그리고 뭐 이제 아예 이제 선지자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서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걸 허용한 거지. 통치는 역시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바빌론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가 통치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통치권이 없어. 왕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룹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통치하고, 정치, 종교, 뭐, 통합된 거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지위가 일성전기 시대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권력이 막강하게 됐다. 권위가.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시급하게 서두른 게 성전 재건이거라. 성전 재건. 그래서 제1성전기 때도 물론 이 성전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이고 성전이. 이 성전기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성전이.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1성전기 때보다 이 성전의 그 지위, 성전의 지위, 권위가 현저하게 하락했다. 쭉 하락. 그래서 약 70년 포로 생활 같으면 아주 오래 산 노인들은 한 열 몇 살 때 부차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열 몇 살 때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국력이 상당했죠. 다윗이 다 성전 자재를 비축해놨다가 아들이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있습니까, 사실은. 포로로 70년 돼가지고 거의 뭐 맨손으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이 과거의 위용에 못 미치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시기 하네.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뭐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이 의식 구조도 돌아온 이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우물한 개구리 아니었어요. 뭐 다윗이 제일 잘 나간 줄 알고, 세계를 통치하는 듯이 착각했는데, 바빌론 가보니까 이 다윗, 솔로몬 왕국은 규모가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시야가 넓어진 거지. 그리고 페르시아, 바빌론 종교, 페르시아 종교, 대제국의 종교도 보게 됐잖아요. 그 시야도 넓어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레니즘 쪽으로 가까이 내려오면서 바로 돌아오자마자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에 없던 계층이 하나 발생했는데, 중요한 계층이. 그게 바로 서기관 계층. 서기관은 제사장 그룹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다 이 평민 출신이야. 평신도 출신인데, 이제 성경 교육, 그 토라와 조상들의 전승을 교육을 잘 받은
성경 연구가들이고 성경 전문가들인 거예요. 이 그룹이 이제 서기관 그룹이에요. 새로운 그룹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BC 2세기 요때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 아닙니까? 2세기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뭡니까? 아이고 뭐이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를 그랬잖아요.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제우스 신의 현현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박해하고 성전에 제우스 재단을 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토라 교육 금지, 유대인 생활, 율법 생활 금지, 완전히 강압적인 정책을 이 사람이 써서 이제 성전 이제 이전에 성전 예배를 못 드리게 된 해가 BC 167년입니다. 지난 시간 복수 삼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거친 파도라고 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BC 3년에 사망합니까? 한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안티고노스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차지하고 셀레우코스가 시리아를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관할 지역이 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나중에 뭡니까 셀레우코스 왕자하고 붙어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집트 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거친 파도가 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이제 탄압이 심했고 167년. 이러니까 오히려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여기에 붙어서 헬레니즘화를 더욱더 밀어붙인다고 하는 협조하는 유대인도 있었지만은 주로 이 지방에 아직 헬레니즘 물이 덜 든 지방의 제사장 이 그룹들이 봉기를 하고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스모니아가에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제사장 마따디아가 일어났는데 그 아들이 시몬 마카비라고 하잖아요. 마카비. 요 병수이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해서 이랬었는데 요 마카비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망치. 막까삐. 망치들.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라고 하긴 하는데 요게 이제 그래서 마카비가 요 3년 뒤에 BC 164년에 성전 제위 성전 제사를 재개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왕조가 BC 142년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이게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언제까지 갔느냐? 폼페우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진군한 해가 BC 63년입니다. 이때까지 한 80년 하스모니아 왕조가 쭉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무슨 이야기다 일어나죠. 하여튼 이 서기관 그룹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카비 봉기가 일어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종파가 생겼다. 이 3대 종파. 이게 왜 생겼다 그랬습니까? 자, 이게 이제 성전, 국가 재건을 했어.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성전
제사를 되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반란으로 일어났다가 종교적인 목적으로 나중에 싸워볼 만하거든. 이 셀루코스 왕가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전쟁이 되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도 이 촌놈들 생각도 안 했는데 시골 제사장 그룹이 뭐 존재도 별로 없는 그런 그룹들이 이 왕조를 세웠대요. 왕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계열도 아니고 한데 자기들 왕가에서 대제사장을 해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몬 마카베의 동생 요나단입니다. 형이 죽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동생이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 마카비 봉기에 이 같이 동참했던 하시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시딤이란대. 이거 뭐 조직체도 아니고 하여튼 그 뭐 전체적인 어떤 쪽수가 많은 운동 단체인데 이걸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돌아가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이게 뭐냐 이래서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가 갈라졌다. 에세네가 갈라졌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사두개는 원래 사독의 아들들 해서 원래 제사장 가문이니까 요 이제 제사장 계로 남고 요쪽이 이제 민중들에게 제일 지지를 많이 받는 바리새파가 된 거죠. 바리새파.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여기도 역시 그 에세네파인데 여기서 이제 남은 에세네파하고 쿰난으로 가서 쿰난 동굴 지역가로 가서 사막 쿰난 공동체를 이룬 쿰난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렇게 에세네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사람하고 사막 쿰난 동굴에 간 사람들하고 나눠지네. 이것도 다 에세네파고. 요리. 다음 오늘 시간이 다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초기 기독교도 역시 종파입니다. 하나. 기독교. 그리고 여기 바리새파에서 또 나온 그게 뭐냐면은 그 열심당, 젤롯. 젤롯당이. 그 다음에 또 이 시카리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당금의 사람들, 단도 들고 암살하고 로마인 또 이 로마에 협조하는 유대인, 고위층 유대인을 암살해버리는 시카리. 요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 한번 이 이스라엘의 이거 뭐 유대교 종파들, 종파 운동이 이제 마카비 봉기부터 하스모니아 왕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종파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D 76은 이제 이것도 뭐 넓게 보면은 헬리즘 시대죠. 여기서 이제 성전 파괴가 됐잖아요. 성전 파괴가 되면서 쿰난 공동체도 없어지고 성전 없는데 뭐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이 뭐 필요합니까? 성전 없을 뿐데 이것도 없어요. 에세네파도 없어지고 남은 파는 이 바리새파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랍비가 나와. 랍비 선생, 성경 선생 말이지. 구약 성경 선생. 랍비들이 나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뭐 유대인은 거주도 못하고 다 쫓겨나보고 뿔뿔이 흩어지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이자 뭐 해서 어디로 모이냐? 회당.
시나고그. 신아고게, 신칸 원래 함께 아닙니까? 시나고그. 회당이 뭐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거라. 회당과 학교. 뭐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완전 뭐 성경 학교죠. 요 두 개를 세워. 그래서 이제 회당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되는데, 이 랍비 유대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이 랍비 유대교의 골격이 현대 유대교까지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랍비가 등장하기 이제 제사장 하는 거니까 이제 성전과 함께 다 없을 뿐.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그 어떤 예언, 조상들의 구두 전승 이런 것에 의존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경전. 저는 구약 성경이라는. 그래서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경화 작업. 정경화 작업. 이게 뭡니까? 정경, 카논. 그러니까 무엇을 경전에 넣고 어떤 문서를 안 넣고, 요걸 이제 신약 성경 정경화 작업처럼 유대교에서도 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오랜 세월을 걸쳐 하는 시기가 바로 제2성전기 시대. 뭐 그전에는 뭐 책 없어도 돼. 그냥 뭐 전통 그 성전 있고 뭐 제사장 있죠, 뭐 선지자 있죠, 뭐 다 됐는데 이제 한번 70년 포로로 갔다 오면서 정신을 차리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2성전기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로 올수록 요게 뭡니까? 유대교의 민주화, 개인화가 점점 되어 간다는 거죠. 여기 그럼 뭡니까? 집단이 중요했지. 집단 중심이면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제1성경 시대에 그 나온 경전 그 구약 성경 보면 뭐 그 아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뭐 아니면 아비 뭐 다윗을 생각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집단 중심인 거예요. 아들 더듬해도 아버지 덕에 금수저 타고 나는 거지, 하나님 축복을.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조상하고 관계없는 거야. 본인이 잘하면 상 받고 본인 못하면 벌 받는다. 뭐 아버지 덕에 아버지 카드, 뭐 할배 카드 없다 이거지 이제. 이런 이제 카드가 아니고 찬스. 아빠 찬스, 할배 찬스 이런 거 이제 없다 이래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뭐였냐면 이제 돌아오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 자세히 다 안 써있지만은, 새끼들, 그래도 고향에 가야지. 얼마나 속으로 생각했어도 안 오겠다는데, 뭐,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중에 팔레스타인 땅은 좁고 인구는 자꾸 풀어나니까, 그 헬레니즘의 물결을 타고 지중해 전역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뭐, 박해가 아니라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가고, 말이죠. 진출해서 갔다, 이마. 그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흩어졌다. 디스퍼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냐? 국가를 가지고 네 이스라엘 국민이냐, 아니냐는 내셔널리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유대 교인이냐, 아니냐. 국가 중심에서 종교 중심으로 더욱더 이제. 유대 교인이 한 형제지,
뭐 국가가 다 흩어져서 국정, 이집트 국적이고 뭐 딴 나라 다 국적인데 안 되잖아요. 종교로 하나거든. 이런.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가 한 400 활동한 게 BC 한 458년.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 BC 445년 뭐에서 432년 조금 약간 뒤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성전 재건과 그 이스라엘 재건에 막 두 공신이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페르시아 이 왕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제일 눈에 거슬린 게 뭐냐? 특히 제사장 그룹하고 이 귀족층에서 이게 그 자녀들이 비유대인하고 결혼을 많이 했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자식도 놓잖아요. 그 이제 뭐 혼혈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비유대인 아내 다 추방하고 자녀 다 추방해보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제사장들과 귀족들 계층에. 근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떠냐. 에스라가 정권을 쥐고 있는데. 뒤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서 네가 정권을 위임할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다스려라. 이런 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죠.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아주 가혹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유대 지역에 오니 사마리아 지역은 벌써 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때 벌써 뭐 혼혈, 소위 속도 말하면 개판되고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와도 역시 거기 남은 사람들이 혼혈되고 하면 벌써 70년 지났으니까 뭐 희망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70년 살았으니까 저항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정화 작업에 이제 애를 먹는 그 에스라스 느헤미야에서 그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애를 먹는. 이래 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집단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게 되고 헬레니즘 시대가 원래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폴리스 공동체에 헌신하던 개인이 폴리스가 없어져 보니까 전 세계 시민이 돼버리니까 도덕 소속감이 없어진 거지. 폴리스 경계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스토아 학파들은 우리가 전번에 봤듯이 아파테이야, 부동심. 어떤 외부의 자유라도 마음 안 듣는, 내 개인 마음 안 듣는 게 최고다,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 평정심. 그건 비슷해요. 평정심이나 뭐 부동심이나. 내 마음 안정되고 편한 게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상당히 이전보다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치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지은 죄도 있고 뭐 할 말은 없는데 야, 그건 제 해석입니다만은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뭐 이런 의심까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살아생전에
다 이게 실현 안 되는 거 아이가? 이때는 분명히 실현도 믿어, 제일선생님 때는. 근데 현실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다 해결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뭐냐. 내세의 개념을 생각해. 그전에는 내세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내세의 보상을 생각해. 현실에 다 못하면 하나님 분명히 내세 보상을 한다. 이런 이제 인과응보, 하나님의 인과응보 사상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세의 보상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불멸해야 되는 거라. 이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 옛날에 없다가 생긴다니까요. 영혼 불멸.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세뿐만 아니고 이 현실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종말론이. 종말론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강대국, 뭐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종말에 한번 보자. 너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종말론 사상을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바리새파는 영혼 불멸, 그리고 죽은 자가 내세에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하고 에세네파는 요런 걸 다 믿고, 사두개는 부활을 안 믿고 영혼 불멸도 안 믿고 안 믿는 거라. 그럼 사두개가 현실에서 보상을 좀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살만하니까. 아이, 뭐 꼭 부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밑에 계층들은 억울해서 못 사는 거라. 근데 이대로 좀 하면 좀 못 산다. 하나님 반드시 하늘 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세죠. 이런 사상이 이제 나왔다.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위상이 일성전기보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더 초월적인 하나님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거든. 근데 지금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뭐 시리아, 이 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어서 되겠나? 전 세계 민족들을 뭐 심판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의 폭이, 범위가 훨씬 영역이 넓어요. 그게 두 높이 올라가야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높이 올린 건 좋은데 땅에 있는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책에 다 나온 건 아니고 즉흥적인 해석.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중간에 중개자가 있어요. 중개자. 요걸 중보자라 하잖아요. 중개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좀 이 뜀틀, 내려올 때도 뜀틀로 내려오고 요 뜀틀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중개자가 됩니다. 요게 뭡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올 거다 하는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가 오면 뭐 예루살렘 회복하고 옛 영광을 회복하고 성전의 영광을 다 회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1성전기 때는 하나님의 예배의 핵심,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동물 희생제사라. 동물 희생제사. 그리고 이 제사 절차를 뭐 제물 가져 바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제사장이 다 알아서 다 해.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해.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저런 데 의존하지 않는 거라. 개념이 달라진 거라.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다. 그럼 성경 개인이 읽지 뭐 단체로 한꺼번에 읽어요. 딱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패턴이 바뀌게 됐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 예판
이스라엘 종교, 세판 유대교,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1성전기 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지위가 바뀌게 된 거죠. 이제. 통치는 하는데 제사장이 정말 우리를 통치할 자격이 있나? 이런 의심과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성경 연구, 묵상이, 그리고 개인의 기도, 이게 중요한 예배 수단이 되니까 이 성경 연구에 상당한 길잡이가 되는 이 서기관 그룹이 점점 이제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거를 보면 이제 어찌 되냐 하면 전체 이제 이 흐름을 보면 꼭 중요한 거 찾을 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거기 또 기본 실력을 할 수밖에 없네.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크게 보면 헬레니즘 시대인데 여기 이제 마카비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 마카비 시대.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랍비 시대. 요 제2성전기 시대를 세분하면 크게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요 페르시아는 이제 포로 귀환했잖아요. 와서 여전히 페르시아 좀 하지. 근데 이제 언제 끝나냐. 요게 이제 보면 알렉산더가 BC 334년에 페르시아에 승리하잖아요. 페르시아 군대 25만, 여기 마케도니아 군대 4만. 그럼 거의 뭐 6배 가까운 그 대군을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도 끝나고 헬레니즘 시대 된 거죠. 근데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서 우리가 앞에 봤듯이 프톨레오마이오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하고 잔잔한 물결 시대, 잔잔한 파도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거친 파도 시대. 이때 이제 압박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봉기에 성공해서 마카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BC 142년에 마카비 왕조가 쓰잖아요. 성전 제사 회복한 거는 164년이고 왕조가 선 거는 142년이죠. 그러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 로마 시대.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주둔한 게 BC 63년. 폼페이우스 군대가 63년. 그러니까 저절로 끝난 거죠. 끝나고 이제 이 로마가 처음에는 총독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유대계 봉신, 유대계 이제 충성파를 왕으로 세우는 거지. 그게 헤로드 왕 아닙니까? 근데 이때 헤로드 왕은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이 아니야. 이제 그럼 굳이 따지면 거기 이제 할아버지인가? 이래 됩니다. 헤로드 왕 그 다음이라 그게.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뭐 하여튼 그건 요건 또 다음에 헤롯 왕 계보에 상세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그리파 왕까지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헤롯
왕의 마지막 그 손자인가 그렇습니다. 아그리파 1세. 바울에게 네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였구나 했는 그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 그래.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제로 바로 이제 로마 군인을 바로 아니면 로마 이제 신하를 이제 총독으로 만든 총독제가 됐대. 총독제가 됐는데 이 총독이 하나같이 잔혹하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그게 죽어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뭐 우리 동학난도 마찬가지고 뭐 이래 죽어나 저래 죽어나 이래 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조금이라도 숨쉴 만하면 반란 못 일으키지 감히 로마 군대에게. 근데 어차피 뭐 이래 죽어는 마찬가지다 하니까 반란이 나와. 그래서 AD 66년부터 70년 사이 이제 로마 군대 첫 이제 반란이지. 근데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니 한데 여기에 주도한 게 뭡니까? 열심당이에요. 젤로. 죽으면 죽고 뭐. 그래서 오히려 반대하는 귀족들 오히려 자기들 다 죽여버려. 온건 다 죽여버려. 했는데 처음에는 로마군이 방심하다가 여러 번 졌어요. 원래 뭐 동학군도 처음에는 관군들 많이 이겼다고. 근데 이게 이제 로마에서 시리아에 주둔한 베스파니우스 장군을 시리아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대군을 이끌고 보낸대.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뭐 1년 만에 67년에 예루살렘하고 특별한 고립된 요새 마사 대표님, 마사대에서 이런 몇 군데 빼놓고는 완전 싹 다 정리 다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성비관계 남았는 거라. 그래서 67년에 거의 평정했는데 68년에 어떻게 됐냐. 네로 황제가, 이때 네로 황제거든.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 네로 자살. 그러니까 황제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니우스가 그때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해서 그 실력자가 왜 이 아들한테 안 물리잖아요. 로마는. 실력자가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스파니우스가 69년에 1년 뒤에 황제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군대는 누구한테 맡기냐? 그 아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게 이제 티투스 아닙니까? 티투스 아들은 장군이지. 그 티투스가 70년 여름에 완전히 예루살렘하고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티투스.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히 이제 이 뭡니까? 우리 뭐 삼별초, 고려의 삼별초 비슷하게 최후의 이 저항 의지를 불태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 마사다 요새로 갔냐? 제가 언제 한번 이스라엘 여행 가면 여기 가면 노세 사정이 위험하게 가지고 마사다에서 이거 함락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워낙 절벽한데 높은 데서 지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로마 군대가 어떻게 했냐. 마사도스가 절벽 위에 있다면 여기 같이 성을 가건물로 같은 높이로 아니면 더 높은 데 같이 싸워. 여기서 이제 난리. 그래서 여기 약 한 1000여 명 있었는데 3명 놔두고 다 죽었다든가 다 자살해 다 죽었어요. 그 3명 뭐 자살 안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마사다에서 3명. 그 3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식이 있으면 다 포위 다 되는데 뭐 어디서 구해요? 뭐. 대단한데. 오늘 뭐, 이게 뭐, 전정사 시간 정사시죠. 이 복음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여기 오늘. 그런데. 할 이야기도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야.
그래서 이제 그 헬레니즘이 이제 이런 거죠. 그 거대한 헬레니즘 문화의 물결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뭡니까? 물질 문화, 언어, 철학, 생활 방식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물질 문화가 훨씬 우수하지. 예. 그건 뭐 유대고 자기들끼리 뭐 좀 옹색한데 그리스를 토대로 해서 말이죠. 복장도 세련되고 뭐 모든 게 다 뛰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구 문물 밀려올 때 그렇듯이 지금도 한복 입다고 생각해봐요. 티 안 나. 보통 사람들 양복 뭐 짧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저도 한번 양복 입어야 되는데 물질 문화 모든 방면에 생활 이 도구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오니까 뭐 영향 안 받을 수 없지. 그 다음에 언어 그리스. 그리스를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고 출세를 못한다니까. 공용어 아닙니까? 그 관청이 어디 가도 좀 그리스어로 말해야 되는 거야. 우리 뭐 영어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말 하지만 그쪽은 점령 다 당했고, 물론 뭐 히브리를 말살 정치한 그건 아닌데 그리스를 못하면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 그리스. 그래서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가 있는 2세, 3세부터 해가지고 히브리를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아예 그래서 몰라. 그러니까 이 뭡니까? 70인 역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후손들이 못 읽으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 역 셉투아긴트가 하는 거 아닙니까? 셉투아긴트. 그리고 유대인들이 쓴 문학 작품도 전부 그리스어로. 해외 어떤 죽은 사람들 묘비 전부 그리스어로. 그나마 본토 이제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걸 이제 섞어 쓰는 거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로 썼네. 예수님도 아람어로 이야기했다. 그 아람어가 이게 이제 시리아 이쪽에 이제 언어거든요. 그것도 대제국이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히브리어, 아람어, 뭐 메소포타미아 이런 세모 아닙니까? 셈족. 세모인 거야, 세모. 언어족 보면 이게 전부 제일 위에 세모가 돼서. 히브리는 가지 쳐가지고 저 밑에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야, 그 다음 주 철학. 당장 철학적인 용어 있잖아요. 뭐, 운명, 뭐, 섭리, 뭐, 하고 있잖아요. 유수한 단어는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자유의지하고 말이지. 이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생활 방식도 뭐 다 마찬가지. 생활 방식은 이 셈족들이 다 뭡니까?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 근데 이제 헬레니즘 여기 그리스 방식은 다처제가 아니고 일부 일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뭐 다 그리스식 학교지 뭐 하니까 심지어는 회당하는 게 뭐죠? 시나고그, 사내들인 예수를 재판했던 그 유대 최고 사법기구가 산헤드린 아닙니까? 산헤드린.
이것도 그리스 이 사법 기구를 본따서 만든 거라. 사내들인 관계. 요게 신 에드리온이가 신 에드리온 그리스 말. 요게 이제 히브리 말로 사내들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이 많이 들었고 헬레니즘 물이 본토도 뭐 그만큼 안 돼도 물 상당히 들었고 정도 차이지. 막 우리 유대인이 헬레니즘화 되느냐 비헬레니즘화 할 것이냐 헬레니즘화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고 헬레니즘화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까지 헬레니즘화 될 거냐 이게 문제지. 헬레니즘화 안 될 방법이 없다는. 그건 뭐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아도 벌써 얼마나 그것도 된대요. 36만 년. 이거 한 몇 년입니까? 벌써 프톨레마이오스 온 지가 아마 이 BC 3세기 초거든. 그 100년 지나가지고 셀루코스 왕조가 지배한 게 BC 2세기 초부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이게 벌써 200년인데. 아니 뭐.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최후까지 잃지 않는다는 거. 이건 참 놀라운 민족이지. 그럼에도 놀라운 민족이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쁜 놈들이 있는 거라. 그 정통 유대인들 볼 때 아주 나쁜 놈들. 이걸 이제 배교자라 그래, 배교자. 배교자가 이제 좀 심한 배교자가 뭐냐면은 가면서 보면 유대교를 고수하다가는 이 헬레니즘 사회에서 출세에 다 막힌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고수를 폐기해야 되는 거지. 폐지. 자기 포기. 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헬레니즘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 그게 첫 번째 번. 헬레니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그 유대 철학자 필론 있잖아요. 필론.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사상적으로 융합하냐, 한 철학자인데, 신학자고. 이 사람 조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삼촌은 뭐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닌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높은 관리도 되고, 심지어는 아까 그 베스파니아누스 있잖아요. 예루살렘 진압하러 올 때, 거기에 이 사람 유대인인데, 참모장인 거라. 참모장 높잖아요. 바로 장군 밑에 참모장인데. 그 유대인 사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예루살렘 진압에 협조를 했겠어. 아주 나쁜 놈이 이제 이런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룹 중에 또, 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더 이 넓은 세계에서 헤엄치고 싶다. 그 헬레니즘 당시에 보편 문화 아닙니까? 보편성. 근데 유대교는 너무 이 폐쇄적이다. 유대교는 이제, 특수성. 보다 넓은 세계에 포함되려는 욕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인데 차별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이 남하고 좀 구분, 차별화하려는 이 두 욕구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라.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자부심은 잃으면 안 되지 한데 그래도 또 세상에 또 넓게 또 뛰어들어가고 싶지. 이래 막 갈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자기 애인이 헬레니즘 여인이네. 이방 여인인데 정이 더럽어서.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하네. 이럴 때 이제 갈등을 전하는 거지. 종교냐, 여자냐, 뭐 이런 거지. 참 힘들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이 다 나쁘냐. 오히려 우리 유대교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합법적 요소이지 않냐. 근데 또 그 반면에 오히려 이 유대교 신앙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불법적 요소도 있지 않냐. 그러면 어쩝니까? 요거는 피하고 요걸 취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 선을 긋기가, 합법과 불법의 선을 정확히 긋기가 상당히 힘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런 이제, 요런 세 가지 유형들. 그래서, 이제 아주 이 근본주의적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유대교만 고수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쿰난 동굴로 가는 거지. 이제 아예 세속하고 이제 뭐 세상 나가면 그건 뭐 헬레니즘이니까 나타나 쿰난 동굴에 가서 철저한, 다음 시간에 쿰난 공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한 금욕 생활, 율법 준수, 거기 정식으로 들어가면 3년을 뭐, 예비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 이상사회를, 이런 사람들. 그 지금 반대로 이제 완전히 아예 이참에 유대교를 지워버리자. 막 유대교를 통째로. 왜 안 되겠어요? 요게 일신 아닙니까? 일신. 유일신인데. 헬레니즘은 다신 아닙니까? 다신. 이게 당장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물론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헬레니즘은 대표적으로 종교도 그렇고, 전부 이성, 철학, 이성이야, 이성. 근데 헤브라이즘은, 유대교는 이성이 아니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성과 계시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어요? 계시 가는 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 봤다는데 뭐. 근데 들었다는데 뭐. 하나님 내가 말씀했다 하는데 언제 했는데? 네 녹음했나? 뭐 이거 녹음도 안 돼. 봤다는데 언제 봐도 뭘 봐도 그리 바라카면 그럴 수도 없어. 이게 계시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성은 아니거든. 누가 들어도 척척척척 설명, 쏘고 됐을까? 뭐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 이성을 취하면은 계시를 버려야 되고, 계시를 취하면은 이성을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지. 야, 막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 와서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요게 이제 헬락의 헬레니즘화된 헬레니즘 유대교인이 있네. 기독교인인 게라. 헬레니즘화된 기독교인.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본토 그냥 본토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헬레니즘 계 기독교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어. 본토 유대인 출신 기독교는 그 생각을 못 하지.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되는데 바울은 할례 철폐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대교를 버릴 것이냐,
헬레니즘 문화를 버릴 것이냐. 이런 양극단이 아니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기서 중용의 길을 취한대. 중용의 길. 중용의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헬레니즘과 유대교를 종합하느냐. 종합. 뭐 결합.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딜레마가 뭐냐,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뭐냐,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에 풍성한 헬레니 문화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유대교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좀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하는 욕구,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그래도 또 구분되어 달라지려고 하는 욕구, 특수성을 찾을 욕구, 이 사이에서 또 이게 힘들다 이거지. 그런 이제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와 헬레니즘 문화의 이 종합 결합,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우리 이 종파, 그리고 이 또 뭡니까 초기 기독교, 또 랍비 유대교, 이런 것들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또 됐네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헬레니즘과 유대교 세 번째 시간으로 종파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